오늘 안 보고도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도가 배경이 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말씀의 배경이 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그 기도가 있고 또 이방인의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얘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외식적인 그 기도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에 그저 말을 많이 하면 그 정성을 들여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그 중언부언 같은 이 이방인의 그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드리는 마땅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기도의 어떤 순서와 어떤 그 절차와 이런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이 본질,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깨닫고 하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태도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과 순서를 그대로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질과 그 내용,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은 대상이 바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는 이 대상이 바른 대상이어야 된다. 그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거기다 열정을 쏟고 아무리 모든 형식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른 옳은 대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기도의 대상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종교가 거기에도 다 기도 형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심지어는 어떤 그런 신에게 기도하고 그 우상에게도 기도하고, 또 이런 샤머니즘,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나무나 이런데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게 샤머니즘이죠. 이런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대상이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나무에게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이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분명한 인격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산신령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앙당에 물 떠놓고 달을 보고 기도하는 그 정성 어린 그분이 달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든 내용 중에 한 단어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쉽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와 같은 이 깊은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에게 드는 그 첫 번째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옛날 아버지 이미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버지는 그 어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 어려운 존재,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든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 하나님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시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운 그런 존재이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목자처럼 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을 찾은 거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두려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가까이 하기 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가는 이 두려운 사랑,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자녀를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반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그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때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의 그 기록 배경이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또 그런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 중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공동체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입을 대신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또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의심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래서 그거 아닌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추려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뭐냐?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을 검토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자기네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로 나온 그런 말씀들은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준을 갖는데 하나는 유대교의 전통에서부터 온 말씀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의 그 고백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도 다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것들은 그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 뭐냐를 찾아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 간접 기독론이라고 하는 좀 신학적인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 간접 기독론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면서 빼는데 유대교로부터 오지도 않고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 고백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들을 찾는데 그 중에 그게 찾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런 유대교로부터 오지도 않고 또 제자 공동체의 그 고백으로도 오지 않은 그런 예수님만이 사용한 독특한 언어예요.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하는 그런 친근한 관계성에서 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런 고백의 표현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한 것으로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무서운 구약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그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를 넘치는 그 감사로 이끄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도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기쁨,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스케치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우리가 자녀로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왠지 그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멀어지고 조금 어렵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 태도를 바꾼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봐라. 세상에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 하찮게 취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는 이 충만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세 가지 청원이 나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갖기는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청원, 그래서 6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청원인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당신 청원.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라, 뜻, 또 여기 이름인데, 여기 원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게 당신이라고 말이 왠지 불경스럽기 때문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뺐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여기에 이름, 당신의 이름이에요. 나라, 당신의 나라. 뜻,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청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청원인데, 이 세 가지 청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도하라. 이거를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인격을 다 담는 이 그릇과 같은 것이 바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별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이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이 거룩히,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동태이죠. 근데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이 나에게 그렇게 행위를 하게끔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어떤 보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는 이만했는데 더 거룩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와 성품과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그 자녀가 그것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다뤄도 수백 권의 책을 써도 될 만큼 큰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하면 나라는 땅, 어떤 지역, 어떤 그런 영역,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떤 그 장소, 이런 개념을 갖기 쉬워요. 물론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쓰여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원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성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 묵상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열왕기를 다 끝내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의 그 포로 이후에 이제 시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약의 유다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5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유다 말기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맨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유다 역사가 망하잖아요. 자,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었다고 성전이 무너져서, 야, 이제는 유다의 역사도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에스기엘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수룹바벨이 나오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와 또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는 400년간의 그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왔을 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 타락했을 때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그 성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길게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정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성전을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나라가 드러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스리심 앞에 들어가서 찬양하잖아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곳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심령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도 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뜻이 이루어지어다.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을 반항하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서는 불완전하게,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성취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완전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성도의 실존은 현존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도의 바른 태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도록 하는 영적 태도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요,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 뜻을. 그런데 바른 기도는 반대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바로 이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이런 정신과 본질을 항상 생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맺고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그 기도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서 있는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기도하는 그 마땅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이 여러 가지가 바쁜데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죠? 평균 2시간 20분을 들여다본다고요. 밥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래, 그게. 전 세계 하루에도 트위터가 5억 개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는 그 시청 수준은요, 수억이래, 수억.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바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것들, 이 과부하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 중요한 것에 대한 방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귐의 기도가 점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자꾸만 미뤄져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너무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주기도문에 다 잊어도 다른 잊은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매일매일 나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필요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이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골격에다가 내가 이 살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릴 때 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욱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본질, 내 중심, 내 필요를 위해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강을 건너는 그 나룻배가 있습니다. 그 나룻배는 이제 강폭이 좁은 그 강에는 이 나룻배가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나룻배 보셨습니까? 그런 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잡아당기는 사람의 그 시야에서 보면은 이 저 멀리 편에 있는 그 언덕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에게 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땡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바른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를,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자,
자녀로서 기도드리는 자,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